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 사랑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기도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드려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제목으로 축복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네, 생각합시다. 여러분 21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홀로코스트, 곧 나치의 그 대학살, 12년 동안 약 1100만 명을 죽였던 그 사건이 파헤쳐지면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악의 평범성을 알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참 많은 것들을 진짜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 그녀는요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히이만의 재판을 참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1961년 예루살렘에서 아돌프 아히만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녀는 이 재판을 취재하면서 나치의 이 조직적인 대학살에서 나타난 악의 본질을 파헤치게 돼요. 악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분석하고 그걸 분석해서 내놓은 철학적인 보고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유대인 학살은요 괴물이나 광신자나 또 반사회적인 그런 인격성을 가진 그런 장애인들에 의한 인격 장애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부의 명령에 그냥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누구나 생각할 줄 모르면 잠재적인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책이 또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Thoughtless Man이라는 제목을 그녀가 얘기하게 되죠. 생각 없는 사람 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굉장한 위험성을 여기에서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녀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얘기해요. 이 책의 좀 내용을 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악과 사실은 싸우며 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죠? 예. 이 세상의 악,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우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만은 이 재판받았던 사람 있죠. 대학살했던 사람, 거기에 행동 계획을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내가 옳은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따라갔다라는 그 재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악의 평범성의 특징은요, 악이 일상적 규범으로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치 체제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행위가 조직적이고 또 정당화되고 관료적인 절차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그 규범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없애버립니다. 도덕적 판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스템의 비인간화입니다. 시스템의 비인간화. 나치는 개개인을 도덕적인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 시스템의 일부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을 내렸다. 명령만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정당화시키면서 12년 동안을 대학살을 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1,100만 명을. 네. 이걸 보여주면서 한나 아렌트는요,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생각과 도덕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도덕.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명령을 할지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비판적인 사고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는요,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르는 태도가 얼마나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위에서 시켜서 한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재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1,100만 명을 죽였는데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재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의 근원으로 갈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 사고, 또 윤리적인 그 성찰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날의 이 관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딱 넣어놔가지고요, 거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도덕적 판단을 딱 제외시키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악의 근원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이. 매일 사람을 잡아다 죽여도 전혀 도덕적 회의감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서 어떤 내가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시국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본 투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겠죠. 이 조기 대선의 원인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계엄이었습니다. 계엄.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그 원인을 똑같이 계엄이라고 얘기하고, 다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잘못됐다고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봤던 게 참 이 부분이 이 책과 연관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실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갔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 군인들이 이 자기 판단에, 군인은 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판단에 이건 그릇됐는데 이건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으로 인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걸로 인한 주저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지만 위에서 소대장이 또 우리 대대장이 명령한 거를 내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있을 수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머뭇거렸다는 거죠. 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또 계엄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안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거를 내가 지금 확 쳐들어가고 바로 총을 쏴야 되는데 안 쏘고 이들은 머뭇거렸다는 거죠. 조심했다. 그 중간중간 그 간부들이 그런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왜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 안에 명령도 함께 받지만 그와 함께 도덕과 윤리가 함께 작용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생각하죠? 저게 지금 뭔 말인가? 이 말인가? 맞는가? 틀린가? 막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막 생각이 좀 보여. 여러분들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AI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자기 손으로 직접 빚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인간이 자기를 거역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최초로 만들고 내가 직접 빚었고 내가 숨을 직접 내가 불어넣어준 그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존중해 줬다는 거죠. 그의 자유의지라고도 얘기하고요, 인격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줬다. 왜?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뚝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70억 인구에게 다 뚝 떨어지면 되지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칩 하나 바꿔주고
로그인 하나 시켜주고 그냥 램 하나 바꿔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징벌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고 생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도요 이렇게 말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그 유명한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죠. 뭘까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 많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하나님은 thinking,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해라. 내가 너희로 생각하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갖고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생각해라. 많이 좀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해라?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요, 무엇에든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엇에든지 이렇게 반복하죠. 이 무엇에든지 이 말은 아주, 매우, 크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와우 페스티벌에 여러분 주제가 뭐였어요? 이제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폭삭 즐겼수다. 폭삭 즐겼수다. 폭삭이 뭐예요? 폭삭이 매우 이런 뜻이잖아요. 제주도 방언으로. 그러니까 폭삭 이렇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은 폭삭 참되고 폭삭 경건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6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생각해야 될 그 6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6가지란 뭐냐? 자,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
참되어야 합니다. 예. 어때야 된다고요? 예. 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래서 참되며라는 말은요, 알레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예. 진리를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돼야 된다 이 말은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33절, 이 333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참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참 이 사람은 참되다 라고 인정해 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4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가 지금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간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경건한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살인할까? 여러분 이거를 의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앞에서는 친절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지만 뒤에서는 아주 간사한 꾀를 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 더 많이 있겠죠. 이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볼 겁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아예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친척 간에, 또 뭐 가족 간에 간사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가면서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간사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 보면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역자라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이렇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면접도 보고 많이 뽑고 뭐 이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120명이나 되는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했고 또 어떤 데는 60명 넘는 사역자들과 사역하면서 직접 뽑고 뭐 이렇게 같이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참 그 중에는 진짜 충성된 사람들 있잖아요.
야, 참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 참 충성되다, 참 진실하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참 이 사람은 간사하다, 참 이기적이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무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처럼 힘든 일은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사한 사람, 뭔가 자기가 책임질 것 같으면 빠져나가는 사람, 남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내가 책임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남에게 오히려 더 피해와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그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한번 자동차 사고를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 여러분 자동차 뭐 이렇게 접촉 사고들 뭐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웬만한 분들은 좀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를 거의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가 보고 허허 웃는데, 이 도로 중앙 차선이 아니고 집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집 앞에 그냥 한 줄로 된 그냥 2차선인 거기서 가끔 이렇게 차들이 밀려 있으면 이렇게 꺾어서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도로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막 4차선, 8차선에서 중앙에서 이런 게 아니고 집 앞에 있는, 옛날에 제가 안산 살 때 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 그냥 꺾은 거예요. 차가 안 오니까 급히, 너무나도 시간이 급해서 그냥 제가 중앙 차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앞에 택시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차가 안 보였는데 차를 넘어서 딱 가는 순간 벌써 택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다들 저한테 손가락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100% 잘못했죠. 중앙선을 침범했으니까. 근데 중앙선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어요. 거기서는 그냥 다 왔다 갔다 막 이러니까 차들이. 그래서 이제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택시라고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이분이 딱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막 부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경찰이 와서 보면 내가 벌점을 먹으니까 옆으로 빼는 게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뺐어요. 경찰이 보면 사고도 났는데 벌점까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에 저도 이렇게 뺐습니다. 이제 빼고 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진짜 큰 소리 치는데 진짜 제가 감옥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뭐라 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고, 그 아저씨 영업 방해를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물론 뒤에 손님은 없었지만 지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뭐 보험 처리해서 뭐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분도 막 안 좋고, 이미 시간은 이미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왜 왔지? 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 아저씨는 왜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이 아저씨는 거기가 딱 삼거리 마지막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차가 뭐 때문에 안 가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근데 이 병간 사이에 이 아저씨가 이제 온 거잖아요. 택시가 온 거잖아요. 이때 신호가 생각났어요. 제가 분명히 내가 신호를 봤거든요. 양쪽에 멀리서. 저게 직진 차선인데 차가 없어 하나도 저쪽에. 그래서 내가 이제 왔는데 이 아저씨가 신호 위반이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아저씨께 아저씨 잠깐만요. 죄송한데 아저씨가 신호 위반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아저씨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뭔 신호를 위반해? 아니요. 아저씨 분명히 제가 봤어요. 저게 파란불이어서 직진 차가 가는 걸 봤는데 아저씨는 좌회전했잖아요. 아저씨가 신호 위반한 거 맞아요. 저도 잘못했는데 아저씨도 위반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아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갑자기 바빠졌어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전화하고 나서 이제 오더니 저하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차 고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그러시죠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게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좀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당하고 끝날 뻔했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네, 그걸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속이고 오히려도 뭐 사기치고 오히려 뒤통수 치고 뒤에서 간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 때 좀 참되게 산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남에게 피해 주거나 등치거나 간사하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이미 하나님 보고 있어. 너도 좀 참되게 살아라. 이거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진실합시다. 한번 할까요? 간사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thinking,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경건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덕입니다. 진리의 주축 중에 하나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심이 없는 자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아예 돌아서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모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예배 시간 참여해서 아니야. 그냥 돌아서 괜찮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면은 막 파워, 힘 이런 게 아니고요.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삶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좀 지켜가려고 그렇게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근데 이 경건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고 반드시 훈련을
훈련을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 합니까?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연단하라. 예를 들면 연단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훈련해라. 내가 경건해지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경건의 일들을 내가 훈련해라. 자꾸 훈련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을 제가 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 이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거를 좀 훈련시켜 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암송의 훈련, D형 큐티의 훈련. 참 제자반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D형 큐티. 요즘도 또 지금 제자 3기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러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띵킹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 내가 뭐를 적용하지? 이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QWiFi가 지금 그거거든요. QWiFi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을 띵킹해야 돼.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내게 있어서 적용할 게 뭐지? 이런 걸 하지 말란 거네. 내가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네. 이걸 생각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서도 참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말씀 암송하고 이러면은 괜찮아. 근데 이거를 다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 돼, 삶에. 이래야 경건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란 여러분 그냥 엄마가 밥 주듯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만 되면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분들은 이제는 받았을 때처럼 살아야 돼요. 1년 받았으니까 나 수료했으니까 할렐루야 나 자유다 이러고 이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 경건의 모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능력이 없어지고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경건하도록 훈련하세요. 한번 해줄까요? 네. 네. 경건하도록 뭐 하라고요? 네. 여러분 하실 거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는 경건하도록 이걸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띵킹은요,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마 애들한테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모임하면서도 아마 올바르게 살아야지. 너 올바르게 살아라.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기서 옳다는 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의로우며라는 의로우며. 의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옳게 살아라 이 말은 의롭게 살아라. 시편 119편 1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 옳으니이다 이게 의롭습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옳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거죠. 의로운 행실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도덕성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린 뭐 거룩하다고 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더 높은 잣대죠. 더 높은 잣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세상이요 사실은 더 높은 잣대를 내밀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뉴스도요 어느 스님이 어디 식당 가서 고기 먹은 얘기는 안 나와. 삼겹살 먹은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뭐 하나 실수한 거는 대서특필하잖아요. 왜? 그만큼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너는 뭐 절다지면서도 그러냐? 이런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걸요. 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아마 내일까지도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대문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이제 분들을 참 제가 은혜인 걸 느꼈습니다. 공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일단 전병헌 집사님 크리스찬 맞죠? 전병헌 집사님 알란가 모르겠네. 그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제자훈련까지 받은 분이에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강고 때 얘기했던 강동묵 집사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그분 받았대요. 그 교회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공사를 할 때도 주말에 올라갔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대로 받으셨네.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도. 근데 묻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제가 어미자 차도 타드리고 아침에 커피 타드리고 떡 까드리고 막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점심도 먹고 같이 하면서 어제 물어봤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참 좋았구나. 제가 그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어요. 진짜 성실해요. 여러분 아침에 딱 오잖아요. 7시 반이면 이분들이 옵니다.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거의 쉬지 않아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노가대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아요. 원래 간식 시간도 원래 없습니다. 딱 밥 먹는 시간 원래 1시간. 나머지는 무조건 계속 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간식 드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짜 성실하고 진짜 친절하고 얘기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 모습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시공 우리 하면서 세멘 이거 하면서 옆에 일하신 분 그분이 뭐 얘기해도 다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이렇게 집사님이었다 얘기했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공사하면서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 공사하다 보니 이렇게 오셨나 싶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자기들도 공사하다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거 서로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에게 너무 높은 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높은 수준 얘기한대. 그러니까는 자기 만약 그리스도인 이걸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으면은 이거는 아닌데요. 우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이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것 점점점 처음에 간단한 거라고 오라고 했는데 간단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자꾸 이제 교회 정말 또 교인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좀 이용해 먹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세마포 옷,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이었다, 의로운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가 배부르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편법이나 불법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도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도우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이제는 올바르게 삽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 띵킹은요,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 마음적인 깨끗함, 신체적인 깨끗함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할 때 드리는 이 제물의 정결을 얘기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제물 드려야 되지,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정결한 삶, 정결한 몸, 정결한 마음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세상은 불결한 것들, 오히려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서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근데 형법에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간음죄를 없애버렸어. 이제는 죄도 아니야. 간음을 지어도 사회에서는 죄가 안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냥 뭐 타락의 길을 가도 더 당당합니다. 그냥 떳떳해요.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청년들, 인터넷, 핸드폰, 여러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음란물, 또한 거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그러한 오락과 게임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정말 접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잖아요. 그 영혼을 잠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란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죄하고 또 달라.
이거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고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세상의 음란물, 죄악된 거, 잘못된 게임과 오락에 대해서요,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해야 됩니다. 이 끊어낼 힘을 길러줘야 되고, 이렇게 끊어내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요, 오늘날 더 많이 해야 될 우리 어른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요, 수련회 갈 때마다 사실 그거 많이 했거든요. 순결 사약서 써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수차례 썼습니다. 갈 때마다 했으니까. 순결 사약서. 근데 요즘은 써요, 안 써요? 쓰나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애들 쓰나요? 하나요? 안 해요. 유초등부 하나요? 유치부까지는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고. 청년부 하나요? 청년부. 봐요. 아무도 안 한대잖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도덕성으로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수련회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도덕성과 윤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지키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안 지키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거를 띵킹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즘은 여러분 유초등부도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사실은 이걸 해줘야 돼요. 순결 사약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순결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순결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별로 터치 안 해요. 학교에서 누가 애들을 터치해요? 순결? 여러분 말도 못해요. 순결했다가는 남녀 차별이니 어쩌니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니 지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도덕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배 참석, 경건의 모양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막 부흥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좀만 파도가 치잖아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시험거리 오잖아요. 에이씨, 교회가 다녔죠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 있는 거 맞아? 여러분 다 떠나버려. 우리 교회를 벌써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렸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맨날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에 주일학교가 100명이 모였다. 중고등부 100명이 모였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요.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100명이 다 어디 갔냐고. 그때 교육을 누가 시켰냐고.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했지. 걔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교육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교육 부흥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똑바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 때 저도 엄청 부흥했어요. 애들 초등부 유년부가 따로 있었는데 초등부 30-40명에서 120명까지 부흥하고 했으니까 자리가 없어갖고요, 복도까지 앉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덧대기 시장. 그때 나 뭐 했냐 이거예요. 나는 뭐 했냐. 저 그때 솜사탕 돌렸습니다. 솜사탕. 애들 전도할 때 토요일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한 거. 저 솜사탕 수천 개 만들었어요. 애들 주면서 계속 만들어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전도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고. 걔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똑바로 한 명 한 명 맨투맨으로 교육만 했어도 몇 명은 더 살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 사역자들 졸지 말고 잘 들어. 지금 예배 시간에 졸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용이 달린 거예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애들이 막 모이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지금 부모가 지키니까 나오는 거지. 부모 없이 온 애들이 그게 대단한 애들이에요. 진짜 걔들이 진짜 믿음이요. 모태 신앙을 여러분 안일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각심 가지고 잘 길러야 돼요. 정말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에 물들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 우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정말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순결하게 삽시다. 5번과 6번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 그 사람, 그 세상.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 약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사랑의 원자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 그 청년을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되죠. 자기의 다른 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바로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양아들로 삼았던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 된 걸 간증으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은 못해도 사랑의 좀 수류탄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원자탄까지는 우리는 뭐 바라지도 않지만 수류탄 하나 정도 정질 정도는 돼야지. 그냥 자폭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원수를 그냥 원수같이 똑같이 여기고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생각해야 될 6번째 띵킹은요, 칭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사실 칭찬해요. 잘 안 받아본 사람은요 칭찬도 잘 못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맨날 뭐라고 했어요? 뭔만 잘못하면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글씨도 좀 잘못 쓰면 아유 지렁이가 기어간다 뭐 이렇게 맨날 안 좋은 얘기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 가지고 우리도 사회생활, 뭐 교회생활, 또 뭐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도 그렇게 칭찬을 잘 못해. 인색해. 결론만 따져.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더 각박해. 관계가 잘 안 돼. 근데 교회도 또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좀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잘한 게 없어도 좀 부실해도 그냥 칭찬을 해주세요. 아유 그래도 네가 낫다. 아유 고맙다. 뭐 이러면서 칭찬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물론 혼날 일이 있을 때 혼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때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옛날 어르신들 보통 아버지 말 안 하잖아요. 아빠는 말 안 해.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말이 있어, 말이 없어 그냥. 이러고 끝나 그냥. 저희 아버지 딱 기억나는 거 저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첫 휴가 나왔을 때 그냥 아들 고생한다고 집 문 앞에 딱 한 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 섬까지 알잖아요. 제 아일랜드, 제주도 앞에 있는 1박 2일 걸려요. 1박 2일. 그때는 배가 7시간 갔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아무 말도 없어. 아유 고생하다, 아들 왔어?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문 앞에 나온 정도가 최고였어요. 나와서 아들이 딱 온 거 보고 그냥 들어가 버려. 그것만 해도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거든. 근데 문 앞에 나왔다, 나온 거 보고 됐다 하고 그냥 들어가신 이것만 해도 야, 감지덕지였죠. 너무 감정 표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러면 쫓겨납니다. 우리 아빠들 쫓겨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리고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자,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찬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또 혼자 있는 분은 뒤에 분하고 자 해보시는데 지금 딱 보면 칭찬할 게 생각 안 날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아이고 눈썹 잘 그렸네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하세요. 하다못해 그런 말이라도. 자, 옆 사람 뭐 해야 될지 지금 잠깐 시간 드립니다. 생각하세요. 자, 아직은 말하지 마. 아직 말하지 마. 자, 생각을 하세요. 오늘 왜 저러고 왔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답다. 이제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2가지, 3가지 해버려. 2가지, 3가지. 자,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자, 빨리 하세요. 옆에, 뒤에, 좌우. 그냥 막 칭찬해. 그냥 뭐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괜찮아. 마음에 없는지 이미 알아. 이미 아니까 그냥 마음에 없는 말 막 하세요. 지금 빨리 하나 더 해봐요. 마음에 없는 말 괜찮아. 해 막. 마음에 없는 거 느껴지죠? 괜찮아. 그래도 그 마음 느껴져도 그 말만 들어도 좋거든. 여러분 우리 많이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한마디에 모든 걸 판단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또 만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칭찬해 주세요. 알겠죠?